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또 메모도 하셔서 또 필요한 준비한 말씀을 다 이 개요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은 또 함께 들으시면서 또 적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과 달라서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제의 말씀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가진 자를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거의 없다. 어른들 말을 들어보면요, 진짜 정말 참고하고 참고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돌아보면 정말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 영적인 어른의 말씀을 정말 새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어느 목사님이 50년을 목회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식 하는 날에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분이 정말 우리로서는 엉뚱하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괜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는 순간순간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50년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걱정, 근심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 절대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또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지나고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그때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말씀하시고 또 누가 믿음으로 뭘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했으면은 그렇게 순종하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을 텐데 안 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 그렇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24시간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 못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의 생각을 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 생각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 오늘은 정말 영적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일평생 새겨서 영의 생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에 따른
그 영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똑같은 물이 있는데 야, 물이 이것밖에 없는가 하면서 내가 이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야, 좀 물이 이만큼만 남았네, 이렇게 물이 남았네 하면서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똑같은 돌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돌을 거침돌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디딤돌로 생각해서 더 높이 디디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나고 보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은 나의 영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이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예로 저는 성경에서 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 어떻게 보면 시련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욥이 실제로 시련을 당한 것은 욥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은 정말 날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정말 훈련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귀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자, 욥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그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잔칫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욥의 행사가 항상, 자 여러분, 욥의 행사가 항상 욥의 생각하는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자식에 대한 나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닌 자식이 자꾸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면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욥이 하루아침에 욕창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욥기 3장 2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욥의 몸에 임하고 미친 거예요.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친 거예요. 욥이 생각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욥기 4장 14절 15절 보세요.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치는. 자, 욥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다.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영적인 문제가,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다. 자꾸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의사들도 말해요. 이 정신 건강이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꼭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신적 건강을 주실 수 있다 믿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의 생각이 나에게 딱 욥처럼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걸 딱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해야 됩니다.
어제 자동차를 타고 막 가는데 새가 자꾸만 그 차에다가 똥을 싸요. 네? 그런 거 가끔 허용할 수 있어요. 종교 개혁자였던 켈빈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새가 가끔 나에게 머리에 똥을 싸는 건 허용할 수도 있지만 등지를 트는 것은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의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주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 있다. 매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과 재앙의 생각, 이런 염려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거기 4장 18절에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지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제 허락 없이 페이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아직 말씀이 안 끝났는데 자꾸 넘기시면 제가 또 다시 넘기지 말라고 계속 말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일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 주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인도하심의 확신이 주님의 그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예가 여러분 다윗이 한번 예를 들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도 이런 시편 강의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이쪽에 푸른 초장에 목동들이 우리 양들이 풀을 다 먹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답사를 가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그 골짜기 넘어서 저쪽에 푸른 초장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답사를.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은 거기를 인도할 때는 강이 있고 험한 그 곳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팔레스타인의 그 골짜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때 많은 양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주의 막대기야 주님이 그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될 수 있고, 그 골짜기만 딱 지나가면 거기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푸른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시련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더 좋은 곳 주시기 때문에 현재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똑같은 상황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그 다음 장에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도울 것이나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자, 지렁이 같은 너야. 내가 지렁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위축되고 다운되고, 지금 나의 현재 재정 상태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특별히 저는 청년들이 정말 아직 나의 그런 스테이러스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저는 정말 청년 때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 복음에 바로 서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자화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화상이 흔들리고 지렁이같이 내가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다운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렁이같이 느껴지는 나 자신도 이렇게 삼아주시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세요.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나 자신을 제한하지 맙시다. 맞아요. 절대 여러분, 절대 내 자신 제한하면 안 돼.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면 얼마든지 우린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성가대를 보면서 성가대가 갈수록 부흥한다. 응? 그러면서 참 성가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돌아가면서 솔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2명이나 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날카로운 세타. 저도요 옛날에 성가대를 오래 했는데 그때 솔리스트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 성가대에 들어갔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니까 성가대에서 솔리스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선교를 딱 갔다 오니까 새벽에 40일 기도하는데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이 추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응?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다가 한번 빠지니까 또 포기하는 거예요. 이왕 버린 몸 하면서 그냥 출석도 안 부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이번에 우리가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저는 이번에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재정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40일 동안 40일은 새로운 시작.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죠. 모세가 십계명 돌파받을 때 40일 동안 40주야를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40일 지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번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서 가정이 부흥되고 재정이 부흥되고 전도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나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영의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영적인 훈련이 된다. 자,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 삼아 이제 탁구를 좀 쳤는데 요즘은 못 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탁구, 예를 들면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백핸드가 약하면요, 백핸드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탁구를 칠 때 공이 백으로 오면 나도 모르게 탁 되는 거예요. 옛날엔 막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막 그냥 때려.
그 점수를 따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경기에서.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훈련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훈련에서 이기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훈련, 성경에 생각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한번 열매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1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제로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내 믿음이 제로면, 0이면 제로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에요. 그런데 0.000001 곱하기 무한대면 무한대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라.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랬습니다. 자, 너희 믿음이, 왜 예수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자, 믿음이 적은, 이것은 원어에 보면요, 믿음이 제로예요. 제로. 믿음이 제로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0.001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리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밀어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더디 믿는 자. 우린 절대 더디 믿으면 안 돼. 더디 믿으면 하나님의 주신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5지파가 먼저 믿을 때 땅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7지파가 지체할 때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7지파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저는 금년도에 올해 우리가 8개 나라를 가는데 우리 모든 12지파, 우리 청년그룹까지 다 함께 이번에 믿음으로 땅을 밟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발바닥 사건,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번 우리 모두에게 12지파에게 12그룹에게 모든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큰 불황이 와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교에 발을 떼고 전도에 발을 떼고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손을 대니 이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혈루견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12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몸이 피가 막 유출되는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는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생각,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각이 29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에 의해서 치료받은 거예요. 손을 대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누구나 다 믿음으로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치유해 주시기로 다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님은 옆 사람에게 이미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7시 반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7시 반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있잖아요. 7시 반 예배 때 그렇게 더울 것 같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앞에 이 조명이요 굉장히 뜨거워요. 아침에 7시 반에 이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진짜 막 열이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쭤보죠. 어떻게 제가 해결했겠습니까? 가서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탁 눌렀더니 막 그때부터 바람이 샥 오는데 그때부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람이 넘치니까 은혜가 넘치더란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깨달아서 야 이거 간단하네. 스위치만 탁 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스위치만 딱 키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로마서 1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평안과 소망의 생각.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항상 갖는 것이 중요해요. 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줄.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곧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앙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늘 평안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소망의 생각. 자, 옆 사람에게 소망의 생각을 가집시다. 소망의 생각. 자, 소망이 있을 때 소망 갖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절망이야. 우리의 회사나 나의 삶을 보면 절망이라고요. 우리 가정을 보면 절망이.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저는 찬양 드릴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라.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자, 뭐가 맞느냐 말이에요. 참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생각,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 무엇에든지 정결한 생각, 무엇에든지 사랑의 생각,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생각,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의 생각,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이식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이식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그래서 제가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영적인 고수들은 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먼저 평강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이 언제 평안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왜 제가 이렇게 평강이 없습니까?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참 이런 마음이겠구나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국제총회 한국노회에 속해 있는데 처음에 한국노회를 갔는데 진짜 제가 처음으로 큰 시험에 들렸어요. 우리 한국노회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든데 정말 제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노예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교회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온 그런 생각을 했나 봤더니 비합리적일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우리 노회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악법도 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잔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잔 비비어가 자기가 이 순종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막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교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쓴 거예요. 자기는 뚜껑이 열려가지고 진짜 교회 사역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자기가 막 우리말로 뚜껑이 열리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잔 비비어 목사님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잔 비비어야, 나는 네가 네 생각대로 네 사역이 잘 되고 나 그런 것을 너를 평가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했느냐, 네가 얼마나 너의 위인 권위자에게 순종했느냐, 내가 그걸 보고 너를 판단할 것이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딱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큰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큰 평강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기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진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왜냐면 자기가 이미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될 거다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때로는 교회에 오면은 비합리적인 일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근데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번에 우리 선교지 처음 갔다 오신 분들이, 이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구나. 이거를 영적인 나이가 되면 될수록 이해가 돼요. 저도요, 처음에 LA 은혜교회 갔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기업에서 어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순종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판단의 생각, 불편한 생각,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딱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이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 높은 생각,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나누고 마치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죠.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집시다. 자, 우리가 낮은 생각을 하잖아요. 수준이 낮은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수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준 높은 생각, 예를 들면 부활의 생각, 나는 정말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례식 가도 걱정이 없어.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다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은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되네요. 죽음을 뛰어넘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 와도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수준의 생각을 하느냐가 나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저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었어요. 미국의 제이시 펜이라는 정말 크리스찬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 공교롭게도 자기 친구와 함께, 친구가 같은 경영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한 일을 둘 다 맡겼대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는, 야, 내가 경영학과 졸업했는데 경영학과 졸업한 나에게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회사를 당장 그만뒀답니다. 그런데 이 제이씨 펜이라는 분은,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뜻이 있겠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차피 최고 경영자가 되려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그 회사에 오는 그 고객들의 그런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면서 정말 자신은 그 안내원을 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작은 일에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 JCP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정말 미국의 수많은 백화점을 경영하는, 아마 1970 몇 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그 생각이 높은 생각, 그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간증하는데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때 회사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기업을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제가 참 존경하는 저의 외삼촌이 소천하셨어요. 89세인가 그랬습니다. 외무부 차관까지 하시고 정말 저의 멘토십니다. 자, 우리 외삼촌이 소천하신 것을 제가 소식을 듣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오늘 1:1 지도자반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근데 이왕 한 번 우리가 죽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저희 가슴에 와서 다 같이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래서 영원 구원의 생각,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랑의 불꽃에서 저희 교회 청년의 부모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그 아들도 그렇게 저 부산에 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연초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자기 아들이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다닐 수 없지만 저 부산이지만 결혼식 주례를 좀 서주실 수 있겠냐. 그렇게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랬다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을 가는데 원래는 비행기를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주일 예배도 인도하시니까 비행기를 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 태풍주의보가 나서 비행기 결항이라고 계속 뜬대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KTX를 이렇게 잘 예약이 돼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토요일 날 나갔더니 막 비가 정말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겨우겨우해서 택시를 이제 잡아서 오랜만에 택시를 탁 타고 이제 탁 앉았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제 아내 성령님께서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쉬면 어떻습니까? 좀 제가 택시 타고 가면서 좀 쉬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전도는 정말 하기 싫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저는 진짜 전도학 교수고 그렇게 전도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은 진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하기 싫은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거 순종해야죠. 항상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타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영업이 안 된다고. 비가 오면은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뭐가 어떻고 혼자서 그냥 괴로움을 얘기하더니만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난 언제 이걸 간증하고 전도해야 되나? 이분이 숨 쉴 때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손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더라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목사인데 오늘 이렇게 지방에 결혼식 주례하러 하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냐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전도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증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서울역 가기까지 진짜 기도하면서 제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분이 중간에 제가 또 숨 쉴 때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처남이 목사님이고 자기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자기 그 가족들이 우리 아내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닌대요. 자기만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다들 자기 장인어른하고 다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근데요 제가 참 그걸 느껴요. 이분의 영이 제가 하는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간증하고 이제 복음을 말하는데 이분이 계속 백밀러를 보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되는데 백밀러를 보는 거예요. 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고 날 뻔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탁 집중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간증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택시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전하는데 이분이 정말 우렁차게 말하는 거예요.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왔습니다. 다 왔더니 서울역에 KTX 거기 이제 세워줘.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는 다음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 택시에 비가 오니까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서 마지막으로 기사님 정말 운전하시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죽으면 후회하는 게 정말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있어서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도 우리 영혼은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정말 우리 기사님 진짜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 제 마음에 진짜 이분이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에 그 포켓에 제가 비상금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접어서 넣어놔요. 근데 그걸 꼬깃꼬깃해서 봤더니 2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 2만 원을 다 줄까 했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오늘 1만 원은 남겨놔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비상금으로. 네? 그래가지고 사실 1만 원을 더 드려야 되겠다. 사실 1만 원이 저희한테는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1만 원을 드리면서 기사님 이거는 제가 진짜 제 마음에 기사님이 정말 이거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교회 꼭 나가세요. 그때 이분이 싹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꼭 교회 나가세요. 차문 닫으면 꼭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제 마음이요. 너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겠구나.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라 했을 때 얼마나 하기 싫을까. 그런데 막상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귀한 돈이 있어도 그걸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질 때 우린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분 24시간 많은 육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영의 생각을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믿으시고요, 영적인 영의 생각에 훈련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